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되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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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고 있지만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모든 사역 가운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고쳐주시고 믿는 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는 회복이 일어나고 믿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고. 예,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마 약속하신 예수를 보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는 믿노라 하는데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잠깐 30분 전에 숨이 끊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으니 이미 썩은 내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 누이가 말하기를 라피어 썩은 내가 나나이다. 무덤 근처에 가니까 벌써 썩은 내가 푹푹 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러시는데 그 누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돌을 옮기기 전에 벌써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옮긴 후에는 더 나겠죠.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병든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라비 또 라피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병들었나이다 그랬죠. 병들었나이다. 그 지금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기별을 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자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이들이 봤을 때 이 오라비 나사로가 암만 해도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기별하는 자를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병이 가볍게 걸린 게 아니고 아마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서 주님 좀 와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세상에 그 누이들이 볼 때요 숨이 꼴락꼴락 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현상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이 현장에 안 와보시니까 모르시는구나. 우리 오래비가 꼴락꼴락 저 붕어가 말이죠, 이 물고기들이요 육지에다가 내놔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파닥파닥 뛰다가 온 몸에 흙투성이가 되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요 나중에는 어때요? 입만 뻐끔뻐끔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띠이 약해지다가요 이제 뻐끔뻐끔하는 게 점점 띄엄띄엄해요. 왜냐? 이 밖에 있는 표피도 말라가고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은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말라비틀어지면서 이게 굳어지죠. 그러면 뻐끔뻐끔 숨 쉬는 입을 뻐끔거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아니 뻐끔거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뻐끔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만에 뻐끔거리고 이제 말라 죽어요. 물을 떠나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그들이 볼 때 오라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 기별을 들을 때로부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고 마음에 기쁨을 줬고 너희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이겨주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는데 현장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일은 더 악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뒤에 말을 놓쳐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네,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네. 이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닥을 치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먼 세상 종말 끝에 그때 그 말씀이 응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르다를 볼 때 마르다가 참 큰 믿음이 있다. 주의 재림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그 재림의 믿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보는 앞에서 죽으면 끝나지요 뭐 살아나겠어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바닥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마르다는 끝까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멸망할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나사로가 지금 없어요. 우리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상황은 돼요. 왜냐니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무서운 공포와 죽음과 같은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지금도 죽음의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친척들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육으로는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은 멸망받을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대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요 너 나사렛 요셉의 아들, 즉 너희 아버지가 누군 거 다 아는데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리아와 요셉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출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구약에 이미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말씀만 딸딸딸딸 외우지 그렇게 성육신 하실 것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신 사건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가 빈틈이 생길까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성경 한 면을 메우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일이라도 절망할 것 없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하려 하시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나흘 동안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건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죄의 무덤에 갇혀서 세상의 죄악 냄새, 멸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죽어져 썩어져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렇죠. 이미 여러분요, 이 작은 동네 말이죠. 작은 동네는 누구네 송아지가 집 밖에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갔더라 그러면요, 소문이 다 나요. 마을에 살아보시면 아시죠? 누구네 송아지가 집 밖으로 뛰어나갔더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면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왜?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걸 모든 마을 사람들 늘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부모도 없는데 저들 셋이 살려고 저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고 그 오래비가 저렇게 병들었어. 그러네.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병들었을 때 좀 아주 오셔달라고 기별했을 때는 가시지 않다가 이제 그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뭐래요? 아이고 주님, 잠들었으면 일어날 수나 있게요.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 입으로 말 못해서 속으로는 잠들게 뭘 잠들어,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다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시간이 나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겪을 때 절망이 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셨는데 실제 죽었어요.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바닥이 나버리죠.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나마 믿음의 조금이라도 믿음의 끝자락에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무슨 일 하실 거야, 아마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지라고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인본주의 생각으로 딱 마음의 정비가 된 사람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라도 못 살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현상을 보고 현재적인 사건을 그대로 말했다가요, 정말 예수님께 책망 들을 일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일인데, 말씀하셨다니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해야죠. 예, 못해도 큰 믿음까지는 없어도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반박해요. 바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말을 바로 뱉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기를 소망하면 목사님 그게 이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갖 이유를 다 벌려놓고 저한테 대항을 해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요. 이게 신앙적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우리는 마음의 의심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서도 어떤 경우는요 이 무덤에 들어간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저도 사실 가끔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해요. 박김 목사 입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반대 일이 일어나네, 막 저를 공격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을 마귀가 말해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 그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계속 그렇게 사탄이 충동질을 해요. 어떻게 이기냐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시인해버려. 그냥 멍청이 같을잖아요. 멍청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거나 말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마귀가 그 사이로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믿음은 그나마 예매큼 있는 믿음을 바닥을 내려고 우리를 바닥에다 떼기를 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히 걸어나가서 그래, 상황은 그러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어. 그렇게 대항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대항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상황이 아무리 더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걸 나는 믿어. 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거 봐라, 네 믿음이 가짜지? 거 봐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거 봐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갖다 고백해버려. 시인하고 고백해버리면요, 아이 시인한테 뭐 어떻게 우리한테 덤비겠어요? 아이고 시인해버리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귀에게 반박을 하면서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도 막 이러면서 막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러면 이제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맞아,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건이 일어날 거야. 고백해버리면 얼랄라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항할 말이 없어. 왜?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또 가겠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요. 예수님의 반전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그러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앞에 사건은 현실적인 사건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을 뒤집어 볼 무슨 일이에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한국말도 우리가 말할 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니 성경도 앞부분만 읽고 다 알아 이렇게 좀 뻗대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고. 죽었는데요, 죽어가고 있던데요, 죽어간다고 주님 빨리 오셔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만 붙잡고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말씀까지 하신 걸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까지 기대해야 되는데 그까지 안 듣고 한마디 듣고서 앞머리만 듣고서 이제 난리를 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또 그래요. 11절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말씀이구나. 잠들었다는 말씀, 기절했다는 말씀인가?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안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죽었다, 잠들었다가 죽었다를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잠이 들었던 죽었던 분명히 반대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와, 역전이 일어날 모양이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믿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먹힌 어둠의 굴레에 갇힌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생명으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러시면 모든 사건은 역전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시죠 마시죠? 알고 마시고요. 주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안다. 죽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가 육신의 죽음을 이미 맞이한 걸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 그러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죽었다는데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11장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막 반대하는 자들이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난리를 치고 하거나 말거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요, 정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요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도 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면 돼요. 마귀는요 수시로 변해요. 얼굴 바꾸고요, 목소리 바꾸고요, 요만큼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거짓말을 100배 만배 붙여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절대 그런 데 끼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공이 있고 기도의 내공이 있는 성도는, 기도의 내적인 영역을 가진 성도는요 거기서 잠깐 이러다가도 어때요? 빨리 정신 차려요. 잠깐 근심했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뭐요? 지금 내가 속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 사건이 되어질 것보다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너한테는 이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놈은 이 죽일 놈이요,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은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니야 지금 평안하지 못해? 내가 지금 갑자기 걱정이 되고 의심이 오고 기운이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주여,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마귀 귀신아,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가라. 내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막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막, 왜? 다 약속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막 읽어버려. 그 앞에서 막 들려주는 거. 야, 나 뭐하기야 들었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들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들었지?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님이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버려야 돼요. 설교하는데 다 힘이 드네. 웬일이요? 뒤에 문을 좀 열래요. 왜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 더우세요? 별로 안 더우세요? 그러면은 이쪽만 에어컨을 좀 틀어줄래요? 목사님만 더운가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냐? 아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요. 예. 5계단 가다가 뒤 좀 돌아보고 옆에 좀 보다가 어때요? 또 가야죠.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계단 올라가야죠. 신앙은 상승되어야 합니다. 예. 후퇴하거나, 여러분 계단에 뒷걸음질 쳐봐요. 어떻게 돼요? 누가 알아맞히나 봐야지. 계란이 아니고 계단을 뒷걸음질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뒤통수가 깨지기 쉬워요. 그 뒤통수는 계단 이 각진 곳에다 머리를 박을라 치면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그의 결과가 심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닙니다. 예,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잠시 멈췄다가 힘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돼.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연 질서에 따라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미 죽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못 알아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미 잠들어 이미 죽은 후에 가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과 사망과 생명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테니 기뻐하신다는 말씀 맞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깊은 내막까지 모르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기뻐하신단다. 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우리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못 알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요거를 말하면요 진짜 미쳤다 소리 100번도 더 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눈짓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예, 그렇습니다요. 예수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12절 제자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14절 나사로가 죽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내가 그가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거 지금 가장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이 끝나기 전에 와서 병에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걸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길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무슨 미친 일이냐? 뭐 이렇게 선지가 개벽할 일이 생겨 말이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가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함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 하나님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죽음이 가로막는다고 그게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그렇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오신 주님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 부분을 안 믿고 다른 말씀만 받아들여. 병든 자 보면 이러면 병든이 낫구나. 빵을 먹여주면 이러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쓸데없는 생각만 자꾸 해요. 로마 황제를 이기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 잘 뒤를 쫓아다니자. 줄을 잘 서자. 이래.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앞에서 자매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이래저래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봤다니까요.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줄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오늘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 25절에서 선포해 주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자다.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뭐고 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에 죽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의 죽음에 들어가 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든,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게, 만나야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다 갚아버리셨고 완전한 승리로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기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보니까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레비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실 정도로 마음을 서로 터놓고 주님을 따르는 나사로였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오늘이 됐든 나흘 만이 됐든 마지막 부활 때, 주의 재림 때이든 심판의 때이든 죽음에 들어갔어도 살겠습니까? 아니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지금 그냥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언적이고 예시적인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우, 그날 그 말씀이,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 저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 시점이 죽음에서 죽어도 살겠고가 지금이실런지, 지금 하실런지, 정말 마지막 때 일런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다시 살아나리라, 옮겨주리라. 현실적인 부활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이 되었든 모든 날이 됐든 반드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요, 우리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요,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고 변화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로 영원히 들어갈 것들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마귀는 언제나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마귀 사탄들, 마귀 사탄의 무리가, 마귀의 무리들이 이딴 짓을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나마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콕콕콕콕 집어서 물고 가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돌짝박 같은 마음 심령은 어떻다고요?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말씀을 들고 가버려요.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을,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 전에 말씀이 왔는데 빨리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와 그렇구나,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마음 목토 봤을 때 빨리 뿌리 내리고 빨리 싹 믿음의 나무로 자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라나, 성경 역사인가 그냥 헛소리인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새가 와서 말씀을 집어먹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요, 빨리 아멘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약하신 게 아니고, 그때의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늘 우리와 친밀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고백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 성육신 하신 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갚아버리실 그 예언들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그래요. 마리아가요 급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장례식장이니까 울겠죠.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왜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실까요? 죄로 인하여 이길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넘겨진 그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게 모든 인류의 저주와 그 사망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그와 같이 죽음에,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죽음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대로 하시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죄를 졌고 그 죄값 때문에 어때요? 죽음에게 넘겨져 버린 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비통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울 일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감출 것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무엇 때문에 울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울어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울어요? 아니요.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의 영혼의 멸망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말마다 걸고 넘어지고 결국 그들이 그대로 가다가 어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 영혼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멸망받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슬픔에 내가 젖어서 내 슬픔에 이기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견뎌내면 우리는 상급이 돼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나.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 무덤 밖에까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주께서 뭐 해라 여러 말씀 안 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안 하시는데 하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으라는 것. 믿느냐 물으실 때는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요? 믿으라는 거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만큼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굳게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현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거를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것을 믿으라.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상황이 도저히 아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지?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케 하는 건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고 명령하신 거.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걷어차야 돼요. 발을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발을 들어서, 오른발이 힘이 세잖아요. 오른발로 우리의 가족이 묶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친척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친구가 들어가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죽음 속에, 영적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막고 있는 무덤 문을 향하여 지금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지금 세게 발로 걷어차 버리세요. 시작! 확! 그를 걷어내는 게 뭐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내 마음의 불신앙과 세상적인 여기는 무덤이야, 여기는 무덤을 무덤이라고 말하는 건 맞는 소리인데, 주께서 무덤 문을 옮겨놔라 그러면은 잔소리하지 말고 죄송해요. 믿음을 걸거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니까 주께서 역사하실 일들에 걸거치는 것들을 앞에서 거치는 것들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사건을 만들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라고 죽음의 편에 들어주고 마귀의 편에 들어주고 죄의 편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돌을 옮겨버려야 됩니다. 걷어차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보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거 치워라 그러면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도 기도 속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예수님께 변명만 하게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안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마르다가 잠깐 동안 뭐래요? 죽은 지 나흘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잔말 필요 없고 옮기라면 옮겨. 우리가 마르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막 이유를 달고요. 현 상황은 현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멘 해야 되는데, 요리해요 저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막 책망할 때가 있거든요.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런데 돌을 올려놓으니 주께서 기도 시작하죠.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둔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치워버릴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을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워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보이고 기도하는 자는 들리고 기도하는 자는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는요, 기도를 뚫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요, 탁탁탁탁탁탁탁 바위 뚫는 거 있잖아요. 충북 제천에 가니까 거기 산들이 다 그렇게 큰 바위들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돌산이 꽤나 많고요. 그 돌을 캐고 있는 산들이 충북 제천에가 유난히 많더만요. 물론 여기 그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김 집사님네 그 앞에도 돌 공장이 있어요. 김 무슨 집사님이더라? 김기남 집사님 앞에도 돌 공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충북 제천을 가다 보십시오. 여러분, 탄광 연탄도 캐는 데가 있고요, 돌 캐는 데도 많아요. 참 거기는 돌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을 캘 때, 그 바위산을 캘 때 타타타타타타타 막 이렇게 큰 전기의 힘으로요 바위를 깨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요?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래요?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뭐도 안 돼.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줘요? 왜 그래요? 이러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안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때까지도 나에게 공급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감사한 일들을 만났던 것처럼 여전히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을 부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또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42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다. 네, 믿으십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면요, 그냥 사람 없는 데서요 춤을 춰드린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춤을 춰드려요. 내 모양새가 춤 사이가 참 현대춤도 아니고 무슨 뭐요 이거 그런 춤도 아니고 그럴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하나만 춤춰드리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 올려드려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감사할 만 일만 있으면요 거실에서 막 혼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이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늘 하나님께 막 춤춰드리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니 이것이 얼마나 꼴사나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굴할 것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무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무리에게 듣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뜻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동일하시잖아요. 전능하심도 동일하시잖아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들이 듣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43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저기 무리들이 장례식에 지금 떠매고 가는, 아니 이미 여기는 떠났구나, 이제 나인성이 아니구나, 나인성이 아니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매장지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나흘 전에 매장했으니까. 매장지에 와 있을 때 그 매장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왔고, 이 나사로 그 무덤에 예수님이 가신다니 또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왔겠어요. 거기에 저 뒤에 선 사람까지 다 듣도록 우리 성경에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자, 첫째는 뭘까요?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모든 무리들을,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하시는 거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렇게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려는 증거로 큰 소리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게 묶여서 꽁꽁 묶여서, 죽음의 권세에게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사망 권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풀어! 뭔지 아시겠어요? 풀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할 때 벌써 뭐라고요? 생명아 들어가라. 루아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죽었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저놈은 예수 부인하고 쟤는 구원받기로 아주 구원을 발로 차고죠 멸망길로 가고 자빠졌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 끝날 때까지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도 즐겨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놈도 즐기다니까요. 보통 즐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옮겨버려야 되고 발로 차내버려야 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명해야 돼요. 말씀의 포인트, 큰 소리로 할렐루야. 쫄아가지고 너 나올래? 혹시 살았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온 천하 이 사망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내가 너를 죽은 가운데서 살린다. 이 아들을 묻고 있는 사망아 나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가 명하노니 그 아들 내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야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렇게 명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내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타락의 자리, 죄악의 자리, 쾌락의 자리, 썩어가는 자리에서 냄새 풍기고 그걸 자빠졌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명해야 돼요. 이게 기도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이미 모든 기관의 모든 기능이 이미 다 끝나버린 자가 생명의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수의를 입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병원에 가면 그 이렇게 헝겊으로 말아주잖아요. 붕대 그 붕대로 칭칭 감은 거요. 어? 칭칭 배로 죽은 자에게만 씌우는 수의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만 씌우는 그 수의를 배로 맨 채로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염할 때 보셨잖아요. 다리도 꽁꽁 묶어버리고 팔도 꽁꽁 묶어버리고 다 꽁꽁 묶어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느슨하게 묶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으니 수족을 배로 맨 채로 나오니 그 걸음이 부자연스럽지.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 월남치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폭이 좁아요. 그래서 만보치마란가 뭔가. 그래서 그 폭 좁은 치마는요 걸음을요 폭을 크게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스커트가 열어주는 만큼만 요래 걸어요. 요래 걸어요. 그런데 만보치마 입고 가다가 얼음판에 영락없이 자빠지기가 쉬워요. 폭이 좁다 보니 미끄러지는데 다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까지도 죽은 자의 얼굴을 씌우는 수건에 쌓여있더라 그랬어요. 자, 산자의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댕겨야 돼요? 산자의 모습을 해야 돼요? 산자의 모습을 해야죠. 산자에게는 수위를 입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멀쩡하게 살았는데 죽은 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행동이 죽은 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즐기고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댕겨.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너 예수 모른다고 해라. 예배가 싫다고 해라.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라. 돈은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린다고 해라. 내 돈 내가 벌었다고 해라. 나는 나머지 돈 쓰고 살겠다고 해라. 마귀가 그래요. 어쩌면 마귀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꿰뚫고 잘 아는지. 왜 아니겠어요? 천사가 타락했으니 마음을 다 읽고 있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보편적인 말로 사람을 다 휘어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요? 죽은 자의 행동을 해요. 그것이 뭐냐? 수의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죽은 자의 행동을 하고서 하는 것마다 썩을 짓, 하는 것마다 냄새나는 짓거리, 하는 것마다 타락한 짓거리, 하는 것마다 뭘 즐길 거,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울 거, 어디가 더러운 짓을 할 거, 더러운 짓을 숨으세요. 요새는 드러내고까지 하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워갈 거. 마귀가 하는 짓은요 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라.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를 묶는 수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 얻은 자는 그 묶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풀어내야 돼요. 죄를 단단히 끊어내야 돼요. 오늘 세상의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귓전에 울려지는 천지를 진동하는 기도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온 다음에 그들의 행동까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수위 있고 지금짓거리 하지 말고 사망의 이 어두운 공중못에 잡은 어둠에 쌓인 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런 죽은 자의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라,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산 자는 죽은 자의 모든 행실과 죄악과 저주받은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죄로부터 벗김의 기도와 풀어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 생명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로 명령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악한 자들에게 묶임당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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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라. 무덤에다가 가둬놓고 이 저주줄로 묶어가지고 칭칭 몸에 감아가지고 그 무덤에서 못 나오도록 어둠의 집만 하게 만드는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검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왜요? 예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 시체가 되어서 지금 거기 자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내는 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둠에 갇혀가지고 지금 꽁꽁 자기는 아주 자유롭다고 방종하고 다닐 거예요. 아이고 예수 없이 사니까 자유롭네, 성경 벗어나서 사니까 이렇게 자유롭네. 가끔 와서 10,000원 던져준 그 헌금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가끔 와서 10만 원 던지고 가끔 와서 100만 원 던지고. 근데 믿음 떨어지는 사람은요 헌금을 크게 안 하더라고.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돈 많이 모이겠네, 헌금 안 해가지고 돈 모아서 지옥 가면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내세가 분명하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물질의 양의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깊은 감사. 깊은 감사하면은요 많이 드리게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좋대요.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헌금 돈이 안 드네. 아이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재미나네. 야, 이 멍청한 놈아, 네 눈과 귀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죄의 사슬에 꼭 묶여버린 거 알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점점 묶어요. 마귀는 죄 하나 짓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 마귀를 주인 삼아 따라가면 어때요? 더 묶어요. 더 묶어. 계속 묶어. 계속 묶어. 짐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묶어버려요. 근데 그걸 싸. 마귀가 꼭 묶어서 저 저수지에다 갖다 버릴런지 둘째 사망에 갖다 집어 던질런지 같이 들어갈런지 오직 멸망길밖에 없는데 묶이는 거예요. 계속 묶이는 거죠. 성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묶인 저주와 묶임의 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의 사슬아 끊어져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누가 해줄 거예요? 생명의 눈이 열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죄의 무덤에 갇힌 자들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네, 주님이 찾아오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내가 내 힘으로?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헛된 게 아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주님이 가시니까 일이 일어나지, 주님이 아니 계시면 악을 빼락빼락 질러대도 소용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사건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새끼들한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문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친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이 돌을 옮깁니다.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 그 무덤 문을 발로 걷어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아시죠? 걷어져라, 걷어져라. 무덤 문은 떠나가라 하고 계속 밀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그 구원받을 자의 사이에 가운데를 막고 있는 이 저주는 밀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덤문을 걷어차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야 나와라, 누구누구야 나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머리에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입으로는 방언해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묶인 죄악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묶여버린 세상 줄 이해하셨어요? 그들이 묶여있는 멸망의 줄, 그들이 묶여있는 저주의 끈, 돌돌 묶여서 지금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것, 성령의 검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줘서 풀어놓아 생명의 주께로 나와 걸어 다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숙 권사님 선교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은숙 권사님 11종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께서 오시면 생명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주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덤 문을 옮겨놔라. 그리고 명령하시면, 주께서 그 이름 부르시면 생명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사랑 우리 권사님 가정에 주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두 자녀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각 가족들과 각 그들의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